오늘은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이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격이에요. 그 정도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증거가 헌신의 힘을 다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전해주려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이런 바울을 존경하면서 그 바울의 가르침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처럼 모든 교회가 정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은혜와 진리를 전해주려고 거기에 헌신의 힘을 다하고, 교인들은 그런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4장에는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나 있어요. 4장을 보면은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유익한 권면들을 한없이 따스한 마음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인생 선배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자기가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그 인생의 이치를 전해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4장에는 빌립보 교인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런저런 권면을 하는 바울의 따스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sharon의 교우들이 이 바울의 권면을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진실로 복된 자들이고 지혜로운 자들이죠.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죠. 벌써 정말 한없이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느낄 수 있죠. 아직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는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감격하겠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바울의 한없이 따스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 따스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 바울의 권면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주 안에 서라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결론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라.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 안에 서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권면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주 안에 굳게 서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사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편지를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사사건건 다투고 해봐요.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교인들끼리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같은 마음이란 게 뭐죠? 동일한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3절에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랬죠. 여기서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누구인지가 지금 바울이 불분명하게 써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너희에게 구하노니 라고 쓴 것이 아니라 너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지금 썼죠. 그런 걸 볼 때에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어떤 개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바울이 진실로 신뢰하고 믿을 만한 어떤 그 빌립보 교인 중에 어떤 개인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뭘 부탁하지요? 3절 하반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조금 번역이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지금 빌립보 교인 중에서 바울과 같이 멍에를 맨 어떤 사람에게 좀 도와주라, 유오디아 순두개 도와줘라 이렇게 부탁하고 또 글레멘트와 바울의 동역자도 도우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나와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한 사람, 아니죠,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서로 반목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줘라.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역이 조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울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반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과거에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하던 아름다운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성들은 이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의 이름도 반드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두 여성이 과거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데 현실은 지금은 어떠냐? 서로 반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함께 멍에를 매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부탁하면서 그들이 서로 화해해서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되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있으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손을 펴서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는 옆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본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 좋겠는데 되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조금 거들어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많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라는 별 중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났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광양이라는 그 곳에서 같은 하늘에서 동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게다가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맛보고 한 교회를 이룬 자들이 아니에요? 동시대에 산다는 것만 해도 중요한데 같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 이거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죠. 여기 기뻐하라는 말이 또 계속 반복되죠. 우리 1장에서도 봤고 2장, 3장에서도 계속 기뻐라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일명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면 기쁨이 회복돼요. 이렇게 교회에 기쁨이 가득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전도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헛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 없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 억지로 죽지 못해서 그냥 예배 안 드리면 저주받을까 봐 이렇게 무서움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예배를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잘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배의 근저에는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서로 돌아보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막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그냥 저절로 기분이 좋아져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진짜라니까요. 그냥 하늘을 나는 기분이랍니다. 진짜로. 저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평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밤의 한 경점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해가 지면은 농부의 손에 의해서 뱀바되는 들의 풀과 같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것이 우리 인생일진데 서로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게도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서로 반목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마음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지기 전에 반드시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해서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해서 빨리 화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 안 될 때에 옆 사람이 좀 도와줘야 돼. 이것이 바울의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죠. 여기 관용이라는 헬란 말은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뜻은요, 너그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해야 돼요.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이웃에게는 관대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거꾸로 해.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이웃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성숙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랬지요. 근데 여기에는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스스로 좀 너그러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완벽주의, 결벽주의가 되면 안 돼요. 한 번 실수했다고 그냥 주눅 들고 막 자책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제가 보니까 조금 실수했어요. 제가 벌써 이 목사가 된 지, 그래서 예배를 인도한 지 90년, 30년 이상 지났는데 아직도 실수했죠. 또 지금 제가 보니까 인내성을 빼먹어버렸네. 제가 굉장히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저를 여러분이 잘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여기 살아 숨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실수했다고 주눅 들고 제가 얼굴 뻔뻔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 금방 실수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책망받고 또 돌아서면요, 그걸 잊어버리고 또 실수해. 그렇게 실수를 자주 하면서도 그래도 그냥 눕기만 하면 드르렁 코를 골면서 잘도 잡니다. 전혀 뭐 고민한 법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 사도의 코 고는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린다니까. 여러분, 참 이 베드로는요, 남에게도 관대했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관대했던 것이에요. 관용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베드로를 참 좋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철저하게 산다는 게 힘들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좀 성격도 털털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완벽주의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요, 젊었을 때는 굉장히 까다롭고 까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 놓잖아요. 그러면은 딱 앉자마자 숟가락, 젓가락부터 검사를 해요. 숟가락, 젓가락에 뭐가 안 묻었나, 이 설거지 잘했나 안 했나, 그걸 검사해. 뭐 조금이라도 묻었으면요, 밥 안 먹습니다. 투쟁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이웃집 친구 집에 가서도 밥을 안 먹었어요. 아니, 못 먹었어요. 왜 그러냐, 반찬이 입에 안 맞는다고 못 먹었다니까. 그 정도로 제가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까탈스럽게 그러는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밥 먹다가 젓가락을 땅에 떨어뜨려도 그냥 주워서 쓱 닦고 먹어버려요. 국 먹다가도요, 머리카락 나오잖아요. 그걸 머리가 입에 쑥 빼고 버리고는 뭐냐. 아무도 모르게 그냥 여상하게 먹어요. 맛있게.
땅에 떨어진 밥풀도 주워 먹는다니까 제가. 제 아내가 기절초풍하지만은 그래도요 그렇게 먹어도 전혀 탈이 안 납니다. 저는 와이셔츠도요 뭐 저희 아내가 뭐 잘 데려줍니다만은 종종 안 데린 것도 그냥 입어버려요 그냥. 뭐 그거 어떻습니까 뭐. 그래도 사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잖아요. 또 옷에 먼지가 좀 묻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가 지금 뭐 옷에 묻는다고 해서 뭐 대수입니까? 그냥 털어내면 그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옷이 구겨질까 봐 앉지도 못합니다. 그냥 서서 전전긍긍 이러거든. 그리고 어떤 사람 병원에 가서 숨도 안 쉬어요. 병원에 가면은 그 병균이 득식을 하다 해가지고 숨 10번 쉬고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냐 말이에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옷도 가능하면 비싼 옷, 뭐 살 돈도 없지만 비싼 옷 안 삽니다. 비싼 옷을 입으면 아무데나 앉을 수도 없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털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래야 편안한 거예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거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뼛속에 기록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염려하고 근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임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찾아가 상의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염려와 근심을 싸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신구루처럼 스스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언어 중에서 감사란 말처럼 아름답고 존귀한 말이 없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거룩한 덕목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말하기를 감사를 통해서 인생은 부해진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말아야 돼. 감사가 있는 곳에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모든 고귀한 인생은 감사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면 빨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드로 바꿔놔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염려해봤자 뭐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희거나 검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500년 전에 마틴 루터도 그러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니까 당시 중세교회의 가르침이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당시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 비성경적인 모습들, 반성경적인 가르침들, 그 당시 교회의 부패상들, 이것을 무려 95가지로 정리해가지고 쪼목쪼목 큰 대자보를 써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비텐베르크 그 교회당 정문에 딱 붙여버렸어요. 그냥. 당시 루터는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눈끝만큼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만 루터는 지금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뜻에서 대자보를 붙인 건데 웬걸 기다렸다는 듯이 개혁의 불길이 그냥 활화산처럼 타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회가 발칵 뒤집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본의 아니게 개혁의 선봉장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당시에 교회의 모든 권위를 한 손에 쥐어주고 있던 이 로마 경청에서는 루터가 이제 눈의 가시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책 잡으려고 막 여러 가지 질의서를 루터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 로마 경청에서 보낸 그 질의서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잘 만약에 못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파문을 당하고, 그러면요 중세 때 파문당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루터가 이제 답변서를 써 보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그 고민이 되겠습니까? 삐끗 글자 하나 잘못 쓰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그래서 얼마나 이 힘이 드는지 땀을 뻘뻘 흘리고 이제 쓰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종종 마귀가 뒤에 와가지고 조롱하고 유혹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마귀가요, 루터가 영적인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루터가 원고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등 뒤에 와가지고는 아주 껄껄껄껄 이렇게 웃는 것을 느껴지면서 그냥 이 루터가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쓰고 있던 그 잉크병 이걸 집어가지고 벽을 향해서 던졌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조그만 교회도 개혁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당시 유럽 전 사회를 휘젓고 있던 이 로마 교회를, 당시 중세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이 개혁의 선봉장에 서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뒤로 나 자빠졌던 거예요. 아이고 난 모르겠습니다. 나 이제 할 도리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콜콜 자버렸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루터의 자세를 좀 본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으면은 내 인생은 이미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 내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냥 맡겨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다 맡겨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나 어떤 핍박도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평강, 이 평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여기서 이 평강의 헬란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에이레네,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는 평강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평안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평안, 평강, 이 에이레네가 셀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모든 사도들이 항상 간구하는 것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렇게 간구하고, 사도 바울도 항상 편지 쓸 때 제일 서두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서두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내 평안, 이게 바로 에일레네예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보통 편안이 아닙니다. 편안과 평안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광풍 속에서도 깨지지 않는 마음의 고요함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고요할 때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닥쳐와도
내적인 강인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그랬죠. 이게 3장 1절에서도 끝으로 이렇게 해놓고는 또 여기 4장 8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또 반복하고 있어요.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1, 2, 3, 4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이쿠 잘됐다 이제 설교 끝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이 또 끝으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그냥 젠장. 그래서 우리가 흔히 농담하는 설교하지 마라. 너 설교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죠. 설교한다는 게 지루함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왜냐? 목사님이 자꾸 끝으로 반복하니까 저는 끝으로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끝내려고 하는데 또 뭔가 중요한 것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게 뭐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잠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범사에 아름답게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돼요. 조금도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로 무장해서 철저하게 거기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언제나 바르고 정정당당하고 아름답도록 애를 써야 돼요. 이렇게 될 때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것이죠.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죠. 바울은 여기서도 평강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지요. 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한데 언제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본을 보인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똑같이 살게 되면 나에게 함께 했던 그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내게 보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울은요, 범사의 교인들의 본이 되었던 거예요. 본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말은 번지르르 잘 하는데 전혀 삶의 본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언제나 자기가 먼저 본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하십시오.
언제나 먼저 행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나를 따르라지 절대로 돌격 앞으로 해서는 안 돼요. 먼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고 나서 교인들에게 따르고 본받으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교회는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제 9절까지 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나 참 부드럽게 권면을 한 다음에 10절부터는 아주 사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항상 선교 후원금을 바울에게 보냈는데 그러다가 한동안 뜸했다는 거예요. 왜 뜸했느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낼 겨를이 없었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으면서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위로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을 바울에게 보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의 후원 물품을 받고 지금 바울이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궁핍의 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죠. 거기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잖아요. 제가 이 구절을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을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삶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바울은요, 정말 어떤 형편에도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체득한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할 때는요, 겸손하다가도 조금 형편이 피고 잘 나가면요,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가벼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나 바울은요, 잘 나갈 때에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면서 비천에 처할 줄, 궁핍에 처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풍부할 때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고 또 비천에 처할 때는요, 인내하면서 그 고통을 참아냈던 거예요. 배부르고 등타습다고 해가지고 사명이 희미해지는 법이 없었고 굶주리고 궁핍할 때에도 기가 죽는 법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바울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체득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은요, 이 한 구절만 딱 떼서 이해하면 오해하기 딱 좋아요.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고 악용하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교회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부흥될 겁니다. 그래서 100억짜리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인용하는 게 이 구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교회인들, 우리 목사님 믿음이 좋은가 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 100억 공사 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문제는 그 100억
100억짜리 교회당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냔 말이에요.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 욕심이고 자기 야망이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들이대면서 100여 명 모이는 그 교인들, 그런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면서 100억짜리 공사를 강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교회가 파산하는 경우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 이 구절은 결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을 하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게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분별이 되시냔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교묘하게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왜곡하는 이런 자들이 많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의 사역의 가치를 알고 지속적으로 선교 후원금을 보내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큰 힘이 되어줬던 것입니다.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줬다 그러죠.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3주간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주간 머물렀을 뿐인데 그동안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교에 필요한 재정이나 물품을 몇 번 보냈다고요? 몇 번 보냈다고 됩니까? 돼 있습니까? 2번씩이나 쓸 것을 보내줬다 그러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여러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상당히 먼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3주 동안에 2번씩이나 바울에 쓸 것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정이 많은 교회였고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던 그렇게 참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이 많고 참 복음의 열정에도 뜨거웠는데 그런데 교인들께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옥의 틱이었던 것입니다. 27절에 내가 산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 후원금을 보내줬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더 해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빌립보 교인들의 그 생활이 더 풍족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지요.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죠. 왜 지금 바울이 모든 것이 풍족하냐? 이미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목사님 편에 보내준 것이 있기 때문에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에게 아주 그 바울에게 보내 큰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하나로 안겨가지고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정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이런 체험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랬죠. 거기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인이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가이사라는 말은요, 한 개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고유명사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황제라는 뜻을 가진 보통명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문안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 궁에서 거처하는 로마 귀족들 중에서 몇 사람이 이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벌써 로마 황제에 있는 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절대로 기가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이렇게 빌립보서 1장에서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어디 있으면 상관없어요. 감옥에 있으면 감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의 몸은 가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바울의 영혼은 절대로 가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바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사랑하고 관용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래서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